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좀 동기를 부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인내로 경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늘 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시라고 나와 있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말은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입니다. 거룩함 자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성경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헤드 날리지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지식인데요. 이거를 누가 알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있는 것을, 신령한 계시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늘 성도들을 돌보면서 한 것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갈라디아서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그 질문에 저도 한번 삶의 챌린지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대표하냐면 아버지의 성품과 본질이에요. 아버지의 캐릭터와 네이처, 그 본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품성과 아버지의 본질을 알려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됐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 속에 머물게 됐고, 그리고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머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 지금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요, 막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막 알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뭐 어떤 일을 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누군지, 내 속에 있는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뜰려가 조금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엄청난 큰 변화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방금 우리 본문은 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배부를 것이며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오늘 본문을 외우셔서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잖아요. 이 기도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8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설명한 후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 18절에는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마음의 눈은 뭐예요? 마음의 눈은 우리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밝히다 하는 뭐예요? 띄어진다, 비춰진다, 보게 만들어진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한답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알듯이 밭은 우리고요. 우리 속에 있는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속에 보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맴돌다가요. 이 보화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를 않아. 그러고 그냥 삶을 마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눈을 떠지게 해서 밝히 보이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보배 예수님을 보게만 한다면 이 방금 이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기뻐하여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주님과 더 깊게 동행하고 싶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 이런 것은 무슨 일을 잘 노력해서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기도해 보시면 묵상하면 특별히 예수님을 빛이 비춰오는 것, 그런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만나기만 한다면 이 우리의 무기력증이 다 떨쳐나가. 그리고 막 신나가고 열심을 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말씀 묵상,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보화가 무엇이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지? 하고 자꾸 곰씹는 거예요. 곰씹고 나서 이제는 혼자서 조용하게 앉아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한테 들어오고요. 그럴 때 빛이 비춰지고, 그럴 때 예수님을 보게 돼서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 것이,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힐링과 딜리버런스, 그런 것들이 다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때, 영과 영으로 교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성령님의 강력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이제 1장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 만물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충만한데, 우리가 근데 우리는 아직 보이지는 않아. 우리가 포텐셜이 있지만 이 충만함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요.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 속에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게 되면 성도에게 약속된 소망이 무엇인가 하고 연관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은요,
조건들인 것입니다. 옛날에 뭐 예수님 이런 거 선포합니다 이런 거 다 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들이에요. 뭐 어떤 조건이었냐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반응을 하고 첫째는 믿고 반응을 하며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데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막 복이 선포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내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고는 안 이루어져서 막 실망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그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항상 믿고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모든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그거예요. 네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손에 하는 것들이 복을 받고 다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저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대답이 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찾았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더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옛날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70 내지 80의 인생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100세 충분히 살지만 그러지 않고 살다 보면 90 가까이 80세에 80 얼마에 우리가 가기도 하는데요. 우리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엊그제 대학생일 것 같아 내 마음에. 근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힘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겠고 이런 거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벌써 60을 넘기는데 정말 이 짧은 삶 뒤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배소서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교회도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대한 어떤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성도 안에서 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라고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소 교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라. 즉 하나님을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했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뭘까요? 예수님이 동상 중안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즉 말씀을 읽고 믿고 먹는 것을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묵상해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시게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암송까지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먹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먹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먹는 건데 그것도 이제 성령님이 물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고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발람의 교훈을 회개하라. 이 발람은 우리가 알고 있죠. 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랑케 하고 우상 숭배를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도록 만드는 사람이 발람인데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막 금식하며 모든 것에 절제하며 주님을 찾았는데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 비슷한 이 가르침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은혜를 잘못 이해해갖고요. 자, 예수님이 물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저까지 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갔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벌써 다 용서하셨으니까 은혜로 다 넘어가 괜찮아.
이런 저기 뭐지 그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저기 너무 그렇게 율법에 뭐 집착하지 말라는 이런 거. 구원파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그거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영어로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하이퍼 그레이스를 하기도 하고, 그리시 그레이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뭐 그리시하는 거는 좀 찐득찐득한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그레이스라고 설명하는데, 하여튼 뭐에 묻은 거, 진리에 덧붙여진 거, 그런 것을 요즘 사람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괜찮아.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지옥 가게 하시겠어? 막 이러면서 있죠. 죄를 짓는 것을 좀 이렇게 정당시하는 거, 하나님 은혜를 너무 남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세요. 야, 성적인 문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기는 너희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려. 또 흰돌을 줄 텐데, 흰돌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돌이잖아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자, 새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고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이 새로운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